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39절에는 마가단 지경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떡을 잊었다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단 지경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큰 기적을 행하고 나시면 그 현장에 머무는 법이 거의 없으시죠. 그 자리를 이탈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즉시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고 혹은 빈 들이나 광야로 가시고 제자들 이끌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그 빈들로 갔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어떤 긴급한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급박한 논쟁을 앞두고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칠병이어가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주는 메시아시군요.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나가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성경이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1절에 보시면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페이라죠. 내용이 뭔가요? 첫 번째,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딜레마와 외통수죠. 너 있잖아,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면 네 하나님 아니야 라는 외통수와 딜레마에 우리를 확 몰아 넣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지죠. 맞아, 나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은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시험에 들려고 시켰지만 오히려 이들이 시험에 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외통수나 딜레마에 빠지거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좁아집니다. 외통수와 딜레마에 빠지면 어떤 논거에 빠지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셨지?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마음이 뾰루퉁해지고 시험 들고 좌절과 낙심이 이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고 뭐고 다 하기 싫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시야가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좁아졌다.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든 이유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원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저 벽 안으로 쭉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논리로 다가오느냐? 너 봐,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 해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런 존재를 너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우리를 외통수에 몰고 가죠.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좁아지게 만든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여러분, 표적은 표적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뭘까요? 주님이 표적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계속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칠병이어도 표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이 뭐라 그랬나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단어로 제가 설명드렸냐 하면 교통신호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면 부천, 인천, 부평. 근데 그 표지판 안에 딱 서서 반대로 가거나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왜 멈춰 설까요? 왜 그 방향 지시로 교통 방향 표지판을 보고 안 갈까요? 가기 싫은 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멈춰 서거나 반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냐? 시시하게 떡이나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말고 네가 진짜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놔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놔라. 그게 뭘까요? 이들에겐 로마의 압제로부터 즉시 현실적으로 구원해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답을 당장 내놔라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시험에 들거나 이탈하나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나 이 길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통수에 딱 걸린 겁니다. 시험에 들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표적을 보고 그 뒤에 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표지판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 표적과 기적, 이적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고쳤다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에 소외되고 제외됩니다. 왜요? 그들이 거절하거든요.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수용하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회복이 일어나고 때로는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냉랭한 시선으로 주님의 표적, 그 표지판 앞에 딱 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내놓으라고 지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흐름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 나는 지금 이 말씀의 표지판 앞에, 그 표적 앞에서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표지를 따라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니요,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왜요? 여전히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 뒤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와 사인과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길이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 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답을 줘야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사단은 얘기합니다.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얘들아, 너 날씨 보면서도 이 시대 표적, 이 세상의 표적은 보지 않냐?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그 너머의 것들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행한 이 표적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악한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왜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은 항상 구약 이래로 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에 비유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부부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란합니까? 바람핀 사람입니다. 지금 바람 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냥 표적을 요구했을 뿐인데 그 깊은 곳에 우리의 바람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내 욕망과 충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사단이 거기에 불을 지른 겁니다. 뗄감은 내가 제공했죠. 그리고 거기에 성냥불을 툭 하고 던지니 그것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악하다라는 말로 끝내시지 않고 음란하다. 너 바람핀 거야. 신앙적으로 뭐가요? 네가 원하는 표정만 원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줘야 하는 그 마음과 욕구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으면 내 길을 따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너는 그것이 바람핀 거나 다름없다라고 오늘 말하는 차원에서 오늘 음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은 영혼은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다양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과 기도를 막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가 안 됩니까? 예, 시험에 든 겁니다.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딜레마라는 이 사단의 이 공격에 내가 함정에 빠진 것이죠. 이거 안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는 또 다른 영혼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5절입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누룩이 뭘까요? 누룩 세속주의와 현세주의죠. 외식과 형식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지요. 사나운 눈빛이 여전히 사납습니다.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음란하지. 여전히 성급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따뜻한 한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하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교훈이죠. 우리가 왜 이럴까요? 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이 교훈, 이 누룩이 우리 안에 혹시 지금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고 제자이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교훈 되어야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누룩이 되어야죠. 말씀의 누룩이 들어와야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던지시죠.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눈이 아니냐? 왜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질책하십니다. 신앙은 떡 문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 문제로 시작해서 떡 문제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실족은 늘 떡에 관한 문제로 시작됩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로 시작되죠. 재물에 관한 문제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페이라조 되셨습니까? 시험 드셨습니까? 그 왜 시험 드셨나요? 시험 들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말씀이 짜증이 납니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콧방구를 팡팡 튀죠. 그래 좋은 말이야. 그러나 귀는 들리지만 마음에 가지 않습니다. 어제 살펴본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듣고 보고 이들은 걷지 못합니다.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 소경, 영적 장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저 시험 들렸습니다. 섭섭합니다. 이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싶습니다. 기도합시다.